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에서 13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뭔가 성경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아마도 드실 텐데요. 끊었습니다. 우리가 14절 이하에서 2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에 관한 말씀은 시리즈 설교가 되겠어요. 1, 2, 3 지난주에 1번, 오늘이 2번, 다음 주가 3번. 주제는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것, 산 제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자기 몸을 죽여서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제물이 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즉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제물이 되는 삶, 하나님이 제물로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대, 뒤틀리고 악한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이 산제물의 삶이 될까, 그것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만 산제물의 삶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와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몸의 여러 지체이지만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성도들을 서로 잘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산제물의 삶의 첫 번째.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각 지체로서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체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지체가 지체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신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사실 그 일은 어떤 일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근데 결국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 그 사명을 다하도록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산 제물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도록 두 번째로 이제 오늘 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9절은 그 관계의 대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거짓 없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산제물이 되는 삶의 가장 큰 대원칙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랑의 관계는 진실함과 선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선함으로 무장된 사랑,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라도 선함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사욕과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함으로 무장된 그런 사랑이요,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리고 선함이 기본 바탕이 된 그런 사랑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진실함과 선함으로 무장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런 관계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존경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번역은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행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다정이냐 우애냐, 제가 우애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존경에 있습니다. 존경. 서로 사랑하되 이 사랑은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존경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난 학벌을 가지고 있어, 더 돈이 많아, 더 건강해, 더 잘생겼어,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낮추어 볼 때 절대로 존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보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교만한 마음으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우애와 존경을 나누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누구에게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비추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가느냐 하는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본문의 해석이 참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문을 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열심입니다. 열심. 11절 보실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기라. 뭐 중간에 있는 걸 좀 우리가 수식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열심을 내어서 일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행하는 게 그분을 잘 섬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 잘 나오고 뭐 헌금을 잘 바치고 뭐 봉사를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원하신 건 그분이 원하는 걸 잘 헤아려 분별하여 살아가는 게, 그게 그분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계명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사랑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대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열심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작심삼일이라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작심 일주일. 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분이었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그러한 분이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분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금방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좀 그러면 금방 에이 뭐 나나 잘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열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을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가 됩니다. 낙심하면요, 사랑도 열심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이 절망과 낙심은 아주 중요한 반대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 보실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예.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나의 관계가 실패될 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무슨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소망. 제가 절망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까닭. 사랑과 열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게 절망인 까닭은, 절망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고 열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8절 함께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준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백성과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이다, 희망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믿고 나와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나와서 기도하라고 저 말씀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라는 제 말이 아니, 여기 와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뭔가 할 때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또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만 그분한테 그냥 그저 아뢰일 수 있는 것밖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기도 속에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찾기만 하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온전 우리의 마음과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분에게 집중해서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하십시오.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해주시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의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번영과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소망과 믿음으로 혼란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가로막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다 극복하시고 나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진실과 선함으로 무장된 사랑, 서로 존경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가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산제물의 삶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13절은 좀 더 폭넓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했다면 그 사랑을 이제 좀 더 폭넓게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 보실까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쓸 것이, 필요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뭔가 부족한 성도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 먼저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다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로 쓸 것을 공급하는 관계를 넓혀가야 되겠죠. 그것이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로 이렇게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공급하기를 힘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주 그 본보기가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장 44, 45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사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것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며 공유하며 살았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이냐? 서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에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열심히 전도한 분이었어요. 그가 주님께 받은 소명은 저 이방 땅으로 가서 그들을 빛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구제금을 걷어서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요. 로마서 15장 24,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지만 전도하는 길에 그는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요, 그는 후원하는 연보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3절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돕는 헌금을 걷어서 돕는 일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앞에서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먼저 심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의의 열매도 증가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좀 많은 것을 주시면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뭔가 나눌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삶의 부유함을 주시면, 나에게 주시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돕는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베풀라. 그러면 베풀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 연보가 축복받는 씨앗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눔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나눔교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헌금의 10%를 선교 헌금으로 쓰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먼저 행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계속 그 재정을 채워주세요. 사람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선교 헌금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베푸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이 결국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어릴 때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돕는 것. 나그네 된 사람 돕는 것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더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성도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니까 이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보실까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건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드릴 때 처음으로 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예배 후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이냐. 지금 오늘 이 사랑의 말씀에서 전하는 것,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산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손님, 이것을 나그네로 우리가 대치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자, 최후의 심판 비유 기억나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리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선언을 받던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나그네를 영접하였다. 이것은 그냥 나그네 된 사람들을 들어와서 좀 쉬다 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제공하고 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신학사전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고향을 잃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는 보호 대상 시민이어서 완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권리만 인정받는,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 이런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죠. 사실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가는 여정에 다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죠. 성경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면서 살아왔고, 이제 너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된 사람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나그네된 사람은 누굴까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 취업자, 외국인 노동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보호하고 돌보아주는 사랑을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산 제물의 삶이다. 만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 없고 진실하고 선한 사랑, 이것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사랑하며 주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요인, 절망,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절망하는 것, 이것을 이기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필수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나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받으셔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참 제물이 된다, 제물의 삶이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